28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지금으로부터 2월 셋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함께 일어나셔서 25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느름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주현절 교독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셔서 30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네, 교회 앞에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주일 인사 나누도록 하실까요? 우리 목례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주현절 7번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또는 신앙적인 의미를 잘 새기시고 그 뜻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시기를 바라며 또 그럴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 기도문은 주여 겸손히 저의 권리를 내려놓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며 항상 겸손하기를 소원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 교회 2월의 신앙 주제입니다. 겸손 체크노트 사역에 꼭 동참하셔서 주님처럼 겸손한 믿음과 마음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독서 운동 전개 주를 배우는 사역의 일환으로 독서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문하신 도서를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읽으신 뒤에는 3월 21일 주일, 3월 20일 주일까지 독후감을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로 작성하신 분은 우리 전도사님 이메일로 또는 카카오톡 내지는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실 때 그 내용이 너무 짧으면 사실 좀 독후감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량이 좀 되어야 하겠다 싶고요. 독후감을 제출하신 분들 가운데 한 분을 선정하여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 인터넷 홈페이지 좀 늦지막히 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이 20일 주일이죠. 아마 제가 전도사님께 말씀 듣기로는 내일 모레 화요일 맞죠, 전도사님? 네, 그날 아마 처음으로 인터넷 홈페이지가 아마 열려질 것 같은데요. 인터넷 주소는 다음 주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수련회를 오는 토요일 낮 12시부터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섭 박옥선 집사님 내외분의 차남되는 인규 청년이 지난 목요일 수술을 받고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어제 저하고 통화를 박 집사님이 하셨는데요. 잘하면 내일이라도 아마 퇴원이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막상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까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배 드리시고 댁으로 돌아가실 때 이 예배실에서 퇴장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께 3차 접종 부스터샷 접종하신 분들께서는 꼭 접종 여부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후 방역 지침의 변동 사항에 따라 우리 교회가 대처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네,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순서에 따라 예배를 위하여 이행용 장로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보시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늘 함께 하시며 좋은 곳으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결코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지켜주심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난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지구촌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지럽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루 확진자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전 지구촌이 코로나19로부터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가 속히 물러나고 모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좋은 나라로 이끌어갈 20대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 선거가 한참입니다. 선거 과정에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있게 하시고 이를 통해 미래의 삶을 평안케 하는 좋은 정책이 수립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후보마다 더러운 곳은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한 것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국민들이 바른 분별력으로 판단하고 한 표의 권리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선거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하시고 당선될 대통령이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하여 진정 국민을 이해할 줄 아는 참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고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사정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구하오니 그들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질병과 함께 태우사 새로운 심령과 건강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고 구워주며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성도들이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물질도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로 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과 직장이 풀리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을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게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은 온전한 충성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히 기도드림으로 인하여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바라볼 소망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실망이 소망과 기쁨으로 변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고쳐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껏 준비한 다른 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기쁘게 받아 흠양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의 기쁨인 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김숙호 권사께서 녹음하신 낭독본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성가대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찬양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도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그냥 봄으로 치달을 줄 알았더니 또 날씨가 또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겸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네, 그 겸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겸손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먼저 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셨던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 내용인 즉슨 주님께서 당신 자신이 말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놓으신 그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 맡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겸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예로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에서 주께서 로마 병사들이 와서 당신을 붙잡아 가려고 하실 때 얼마든지 그것을 상황을 뒤엎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찌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주께서 오랏줄에 묶이시는 포승줄에 묶이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 주간 동안 아니 우리의 모든 평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 드리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겸손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앞에서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는 바로 그 내용인데요. 성도 여러분,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오만하거나 교만한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들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럴 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때 그 겸손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인들의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다? 겸손해야 한다? 할 때의 그 겸손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죠?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저 사람이 겸손하다 또는 겸손하지 않다 하는 것을 주로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으냐면요, 그 사람이 평상시 인사를 잘 하느냐 하지 않느냐, 내지는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공손하냐 공손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겸손하냐 겸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평상시 인사도 잘 안 해요. 내지는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 또는 행동을 할 때 공손하지 않아요. 예의를 몰라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겸손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사를 잘하는 것, 공손한 것, 예의를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면에서도 아주 겸손해야 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 적어도 우리 방어동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든지 인사 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손하셔야 돼요. 무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근한 예를 갑자기 떠오릅니다만, 예를 들어 요즘 우리가 병원 신방 잘 못 다니잖아요. 근데 병원 신방을 가서
큰 소리로 막 떠들어요. 옆에 병상들이 많이 있는데 환자들이 이렇게 주무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린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막 떠들고 그 여러분 그 무례한 거 아닙니까? 무례한 거 아니에요? 저도 참 조심스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목소리를 조용조용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저 목사는 신령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또 있는 것 같아서 이걸 큰 소리로 해야 되나 작게 해야 하나 참 고민스러워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 솔직한 생각은 그건 무례한 겁니다. 다른 분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서 내가 신앙인이다, 그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약속 시간에 늦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할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100일만 100다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킬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 말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겸손한 거죠. 그렇죠? 이런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평상시 인사 잘해요. 또 예의도 지킬 줄 압니다. 말이나 행동도 공손하게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그것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면 나의 의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잣대로 삼아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평가하거나 판단할까요? 나는 인사하는데 저 사람은 왜 인사도 안 해? 나는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예의도 몰라? 이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가능성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왕왕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예를 잘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묵비권이신가요? 예? 제가 평상시에 예의를 잘 지키려고 애를 잘 지킨다 안 지킨다 하니까 좀 그러네요. 잘 지키려고 합니까? 아니면 막무가내로 합니까? 해요? 막무가내로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적도 있겠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저희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어디 가서 남에게 패기치지 마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먼저 인사해라. 그런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혹시 제가 본의 아니게 예의 없게 굴어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시거나 좀 상처를 받으신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저분이 저렇게까지 예의를 모르시나? 저렇게 상식 밖으로 행동을 너무 하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자신부터가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마음이 역시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예의를 너무 지키지 않아서 저분이 어떻게 저러나 그런 마음 갖는 게 그렇게 나쁩니까? 그렇게 나쁘다고 사실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살면서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겠습니까? 어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자칫하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율법주의자로 전락시켜버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핍박한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얼마나 우리가 손가락질을 합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도 자칫하면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저 사람은 안 지켜? 하며 율법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똑같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인사할 줄도 몰라? 저 사람은 예의를 아예 모르는구먼 쯧쯧쯧 하며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의를 지키는 게 나쁩니까? 인사 잘해야 된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공손해야 된다는 게 그게 뭐 문제 있습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에 아주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구나. 바꿔 말하면 예의를 갖춰야 하고 공손해야 하며 인사 잘해야 한다는 것이 전부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건 대체 뭘 말하는 걸까? 성경적으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뭐라고요?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아, 그게 신앙인들의 겸손이로구나.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겸손하다 할 때의 그 겸손이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것이 나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결코 잊어서도 안 되고 놓쳐서도 안 되는 신앙인의 겸손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로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숱하게 들으셨죠?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은 율법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살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죽여요? 그것도 돌로 쳐서. 아유, 참 얼마나 이게 잔혹하고 참혹한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죽을 때까지 돌로 때려야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율법입니까? 그렇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끝절입니다. 본문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정죄하지 않겠다고.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고 너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고 무슨 짓을 했고 하는 거 내가 더 이상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로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꿔 말하면 율법에 의하면 사람들이 간음을 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주께서 이 여인을 정죄할 권리가 없으시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보다 그럴 수 있는 권리와 자격이 주님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여 앞서 말씀드린 표현을 그대로 빌어오자면 그 권리를 내려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내려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덧붙여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 이렇게 권면하셨고 당부하셨다는 말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께서는 지금 이 현장에서, 사건이 벌어진 이 현장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당신의 권리를 내려 놓으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땅히 행사해야 하는 어떤 권리가 있으신데, 당연히 행사해야 하는 어떤 권리가 있으신데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의 일들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어디에 대표시라면 대표의 권리를 행사하셔야죠. 어디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계신다면 그 역할을 하셔야죠. 그걸 하시지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려놔야 할 권리가 있다면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신앙인의 겸손의 모습일 뿐더러 그것을 통하여 더 나아가 나도 살고 그 상대방도 살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자면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는 내려놓아도 될 법한 권리를 얼마나 많이 행사하고 있습니까? 내려놔도 될 법한 권리를 얼마나 쉽게 행사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안 해도 될 말, 아니 하지 말아야 될 말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 해도 될 행동, 아니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얼마나 당당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까? 그게 남도 살리는 길인가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맥락에서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싶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신약 성경의 말씀이니까 낭독본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또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며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이정숙 집사께서 녹음하신 낭독본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 내가 복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이것입니다. 내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명실공히 사도입니다. 사도라면 교회의 성도들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얼마든지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명할 것을 명할 수도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뭐죠? 내가 그렇게 하다가 자칫하여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여 내가 사도로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를 하나만 더 들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삭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떤 장면의 말씀이냐면 이삭이 가족과 함께 그랄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이 그랄은 지도를 보시면 유대 땅덩어리의 남쪽입니다. 남쪽 거의 끝 무렵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곳에 내려가서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시면 댁에 가셔서 말씀을 찾아보시면 보시게 되겠습니다만 우물을 팝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유대 지역에는 물이 흔합니까? 흔치 않습니까? 흔치가 않아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이삭이 이 유대 땅 남쪽 끄트머리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물이 터져 나왔을까요? 안 터져 나왔을까요? 물이 터져 나와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래서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이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이 살고 있는 곳으로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그 우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딱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터져나와. 그럼 또 목자들이 찾아와서 너 나가라고. 우리가 여기서 살겠노라고.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것은 이삭이 이 목자들과 싸우지를 않습니다. 물러나라면 물러나요. 그렇게 자리를 옮깁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삭이 얼마든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마땅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 이삭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고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권리도 주장을 못해서 자기 것마저도 뺏겨 쫄딱 굶어 죽었겠구먼. 우리 상식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물 몇 개 판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을 이삭과 그 가정에 베푸시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26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려 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거기서 또 옮긴 거예요.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라 소리를 안 했다는 거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은 오늘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조차 끝까지 겸손하였던 이삭을 축복하셔서 르호봇, 무슨 뜻인가요? 가장 넓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며칠 전 저기 김포 쪽에 갔다가 교회 쪽으로 돌아오는데요, 대로변에 김포 쪽에도 요즘 높은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에 누군가가 이제 건물을 짓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빌딩도 그 빌딩에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뭐 대명 빌딩, 뭐 3일 빌딩, 뭐 이거 있잖아요. 빌딩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르호봇이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건물 지으신 분이 아마도 신앙인이시구나. 그것도 르호봇을 아시는 걸 보니 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르호봇, 가장 넓은 땅 또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땅히 행사해야 할 권리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내려놓아도 될 만한 것이라면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이삭처럼 한번 내려놓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내 손해죠. 요즘 같은 세상이 미쳤습니까? 남의 것까지 뺏어와야 되는 때에 내 걸 양보해?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죠. 손에 막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절대 모르는 척 외면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그런 우리를 기꺼워하셔서 이전보다 훨씬 많고 풍성하고 넓은 것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세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것까지 뺏어와야 된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도리어 그 정도는 내려놓아야겠구나 싶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힘입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낱낱이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나타내며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되시는 또 하나의 축복도 힘있게 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자녀 관계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것, 이제까지는 내가 마땅히 이런 대접은 받아야지 해왔으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건 내가 너무 지나쳤나? 요 정도는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혹시 깨달아지신다면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으시고 그 말 한마디를 내려놓으시고 그 행동 한 가지를 내려놓아 보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윤택하고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교회 역시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지고 훨씬 더 화목해지며 훨씬 더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강승원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저는 오래전에 그분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너무나 많이 알려진 노래 서른 즈음에라고 하는 세상을 떠난 김광석이라고 하는 포크 가수가 부른 노래 아시죠? 그 노래를 만든 분이에요. 지금은 나이가 많습니다. 근데 어느 후배 가수가 그 강승원이라고 하는 가수와 관계가 가까운 모양이에요. 근데 이 젊은 가수가 그 강승원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 어느 영상에서 봤습니다. 그분 곁에 가면 항상 노래와 음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분 곁에만 가면 노래와
음악으로 가득한 분이 그분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을 영상에서 보고 갑자기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좀 쩌릿쩌릿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곁에 가면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그분 곁에만 가면 그분은 모든 것이 온유하신 것과 겸손한 것으로 충만합니다.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은 과연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수도 그런 말을 듣는데, 뭐 가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가수도 그런 말을 듣는데 목사인 제가, 장로인 여러분들이, 권사여 집사이신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말을 듣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1월에는 온유, 2월에는 겸손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은혜를 힘입어 누군가가 우리를 만나고 돌아갈 때,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면 그분에게서는 온유함과 겸손함이 느껴져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어 주셔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르호봇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하여 당신의 말씀에 나 자신을 내어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내려놓아도 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한번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도리어 그런 자들을 크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박수 쳐주시고 기꺼워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그래도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위에 나타나고 드러나며 비추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우니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나를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대하시며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바치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시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2월 셋째 주일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나날들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온유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행여라도 신앙인으로서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려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찌푸렸던 얼굴조차도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비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금주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셔서 무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수술을 받거나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당신의 사랑과 자비, 은혜와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마를 고쳐 주시옵소서.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금주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요 그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쓰여지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사랑과 향기가 조금이라도 우리 주변에 펼쳐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부르실 때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오랜만에 부르시는 찬양일 것 같습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에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이라고 여기시고 찬양하시면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우리 조금만 빨리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십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큰 목소리로 찬양하십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온유함과 겸손함을 온몸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가장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처럼 겸손하여서 내가 혹시라도 행사하고 싶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권리를 믿음으로 조용히 주님 앞에 그리고 상대방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 또한 기뻐지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